사사기 4장이고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래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네, 새벽 예배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패턴이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턴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죄를 저지르고요. 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그것을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회개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자녀가 그 죄를 그만 저질러야 돼요. 혼내고 나면은 자녀가 죄를 저지르면은 안 되죠.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 패턴이 몇 번 반복이 되냐면 무려 12번이라는 패턴이 반복돼요. 혼내면은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도 한두 번 이렇게 크게 혼을 내면은 안 하잖아요. 아이들 이제 이렇게 하면은 혼날 거라는 걸 알고 더 이상 이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2번이나 이 패턴을 반복을 해요. 12번이나.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4장 1절 말씀에 에훗이 죽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죄를 저지르는 약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4장 말씀은요, 이 죄를 벌하시는 방법이 조금 1장, 2장, 3장 말씀과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표시를 좀 해둬야 될 부분이 있냐면 벌을 줘요. 항상 늘 어떤 다른 세력들을 들어 세우셔서 벌을 주시는데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을 들어 세우셨냐고 나와 있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나안이라고 표시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에 벌을 주셨을 때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의 왕을 세워서 벌을 주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이에요. 자기 영토 밖에 있는 외국인을 들어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을 들어 세우실 때는 벌을 주실 때 어느 나라를 들어 세우셨냐면 모압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세우셨어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외국입니다. 외국.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어디 살고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에 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다른 외국에 있는 나라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들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사기 4장 말씀 이 기록된 시점에서 한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막 정복 전쟁을 펼쳤던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가나안 왕이 야빈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정복 전쟁을 했다라고 한다면 야빈 왕은 이 땅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모두 제거했다라고 한다면 야빈 왕이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살려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려두고, 야, 저 사람들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저 사람 몇 명 살려둬서 우리가 노예로 부리자, 그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이 야빈 왕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협을 해서, 야, 저 사람들 좀 살려둬서 우리가 쓰는데 노예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세력을 강하게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세졌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상태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외국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뭐 전쟁을 하고는 했다고 한다면,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인 거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가나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일이 발생됐어요. 얼마나 강한지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철병거 한 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옛날 영화 보시면 벤허 같은 영화에 그 철병거라고 하면은 말이 끌고 가는 그 막 있잖아요. 그거를 철병거라고 하는데, 이 철병거 한 대가 지금 말로 하면 탱크 한 대예요. 탱크 한 대. 그럼 탱크가 900개나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밀고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됐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나와 있냐면 3절 중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심히 학대했다. 여기 심히 학대했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굉장히 좀 고상한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 방앗간에서 기름 쥐어짤 때 어떻게 짜요? 빨래 쥐어짤 때 쫙 이렇게 쥐어짜죠. 이 쥐어짰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심히 학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쥐어짤 때 어떻게, 기름 한 방울 만들 때까지 어떻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쥐어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학대했는데 어떻게 학대했냐면 그냥 쫙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요. 이 쥐어짰다라는 표현은 애굽에서도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애굽의 학대를 받는 동안에도 이렇게 쥐어짰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에 있던 야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막 쥐어짰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당하니까 사실 가나안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고통이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 광야에 있을 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굉장히 괴롭히고 쥐어짜고 고열을 빨아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막 쥐어짬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보면은, 성경 말씀 보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할 때가 있어요. 뻔뻔할 때가. 철면피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제 3절 제일 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여러 그냥 만감이 교차하는데, 3절 제일 끝자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표현 무슨 표현 같아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아니, 좋을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즐거워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쥐어짜임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다행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참 범죄를 저지르고 한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가 결국 자기가 아쉬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사를 한 명 더 들어 세우시는데, 누구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사사죠. 드보라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드보라가 왜 유명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드보라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여선지자가 등장을 할까? 고대 근동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자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못한 아주 그냥 어떤 평가절하받는 사람인데, 이 여자 선지자를 들어서 세웠다라는 것,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누구를 사사로 세워야 될까, 누구를 기름 부어야 될까 했는데 단 한 명의 남자도 그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드보라가 훌륭한 탓도 있겠지만 이 드보라라는 사람을 여자 선지자로 세웠던 이유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그만큼 한 명도 없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남자들은 사실 조금 반성을 해야 돼요. 시대의 리더로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야 드보라 너 열심히 해봐. 네가 참 충성스러운 종처럼 여겨지니까 열심히 해봐. 사실 교회에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를 들어 세우는 게 당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때만큼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드보라를 세우는데 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5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가 어디 나무 아래에 있다고 나와 있냐면 종려나무 아래에 있어요. 자, 종려나무는 우리 교회도 참 재미난 모습인데 우리 이 동네를 쭉 몇 번 돌아보니까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있는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이상하게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신기한 동네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무화과 나무를 따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하고 종려나무는 축복받은 열매입니다. 축복받은. 왜냐하면 달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신교회도 주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몇 개 있는지 세어봤는데 7개인가 있더라고요. 7개인가. 다른 교회는 한 집에 7개 있는지 못 봤어요. 아직까지. 7개 있다라는 것은 단 음식에 특별히 무화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그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무화과 날 때 많이 따먹으세요. 많이 따먹으세요.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받는 동네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려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 있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웠던 이유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단 그 어떤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은혜를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잘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많이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들어세우신다라는 것은요 리더로 세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로 세운다라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예배의 어머니로 세운다라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들어 세우실 때 아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절단입니다. 메신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사기 4장 말씀은 재밌는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인을 들어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 말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넘어가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거기 표시를 좀 한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자, 드보라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하반절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야엘, 이제 그 가나안 왕국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돼서 그 가나안 왕에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야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야엘도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이 여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잔인한 표현을 씁니다. 이 가나안이 이제 패전을 하고 도망을 가요. 이 시스라라는 이제 나쁜 군대 장관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야엘의 집에 가서 좀 친했나 봐요. 가서 나를 좀 쉬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여기 와서 편하게 쉬십시오 하고 따뜻한 우유를 대접해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피곤한 몸을 좀 이끌고 좀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졸음이
쏟아지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뭐 사사로 세우신 건 아니에요. 여인을 세우신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시스라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제거하는 줄 아시죠? 예, 저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제일 무섭더라고요. 누워있는 이제 시스라 군대장관은 이 관자놀이를 그냥 대못으로 그냥 무서워요. 여자분들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세워요. 중요한 거는 사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들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은 어떻게든 쓰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쓰셔요. 저와 여러분들 쓰실 때 늘 우리는 겸손해서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쓰실 제목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은요, 우리가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쓰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 거야. 하나님 저렇게 대단한 사람을 쓰실 거야. 저거 봐, 저 사람은 스펙도 좋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대단한 사람이지 않아. 저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능히 쓰실 거야. 그런데 그 대단한 능력자들이 쓰러질 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그 사람을 어떻게든 대단한 사람으로 올려 세우는 것을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과 힘을 믿고 결국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 이 땅과 이 나라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를 구원하실 줄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속한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드보라와 야엘처럼 나갈 때에, 시스라를 치신 것처럼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패역한 시대를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알게 하시고 지금 나는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쓰임 받을 줄 믿고 이 시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시대에 주님의 종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의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